그래요. 예, 예. 자, 어떻게 30분간 한 장도 못 나가. 자, 명백 사달은 능무지횡저. 자, 우리 명백, 밝을 명, 백자는 깨끗하다는 그런 뜻이죠. 깨끗하다. 여기 제가 여기 써놓은 게 있어요. 여기 명백 사달에 대해서 명은, 명자는 여기 24쪽에 명자는 마음 안이 밝은 것을 말하고, 명자는 백은 마음의 본체가 깨끗함을 말한다. 예.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모든 생명을 다 이렇게 낳아주고 길러주는 그것이 태양 아니겠어요? 태양. 이 태양의 햇빛. 근데 이 태양도 종이 한 장만 딱 가려놓으면은 그 밑에 비추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 마음이 종이 한 장 없이 깨끗이 비워져 있을 적에 천도가 이 안에 깃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천자문에도 공곡전성이다. 빈 골짜기에 소리를 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골짜기가 막 여러 가지 잡다한 물건들이 있게 되면은 이 소리가 제대로 안 난다 이런 얘기예요. 안 들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냐면 마음을 깨끗이 비운 속에서라야 진정한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천도가 이 몸 안에 깃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밝을 명자가 마음 안이 밝은 것. 이것은 욕심을 비웠을 적에 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본성은 깨끗함 자체지요. 거울을 비하면은 뺏기지 않은 밝은 거울.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밝음이 지나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발호를 해요, 발호를. 말하자면은 우리 부처님 뒤에 보면 불광이라고 해가지고 빛이 훤하잖아요. 이게 성인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인의 덕이 이렇게 충만히 쌓이다 보면은 이게 발호를 하는 거예요. 발광을 하는 거예요. 발광. 지랄 발광이 아니고 이거 잠 깨기 위해서 지금 별발자에다가 빛광자. 그래서 여기다 사달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사달. 사방으로 통달한다는 얘기예요. 밝고 깨끗한 이 마음의 본체가. 말하자면 여기 지금 현덕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덕. 현덕을 지금 이렇게 여기 지금 다 현덕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딱 머릿속에 넣고서 이 뜻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걸. 그런데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뭘로 가능하냐면 무지로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무지. 마치 어린애가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아무것도 바람이 없는, 욕심이 없는 그 상태. 그 상태가 가야 이게 곧 무지예요. 무지. 적연부동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이 명백사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명백사달할 수 있다. 다음에 자, 생지 축지하니. 이게 보통 우리가 이 한자를 구분할 적에 이게 축자를 가축 축자로 가축을 뜻할 때에는 축이라고 있는데 무슨 덕을 쌓는다 이런 거 할 적에는 우리는 흉이라고 그래요. 흉. 네. 흉이라는 말을 해요. 흉. 그러니까
여기 생지, 예. 흉지하니, 생이 분류하고, 여기서 생지는 이게 현덕으로 만물을 지금 생한다. 생한다는 뜻으로 말하는데, 우리 비유를 하자면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뜻. 우리 왜 이렇게 기를 육자와 기를 양자, 이 차이는 뭘까? 에? 똑같이 기를 육, 기를 양 이러잖아요. 이 차이는 뭘까? 여기는 아들 자자를 거꾸로 썼어요. 어머니 몸 안에서 자식이 나올 적에 머리를 거꾸로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낳아서 포태해가지고 몸 안에서 포태해가지고 출산한 까지를 육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염소양자에다가 먹일 사자를 쓴 거예요. 밥식자. 예, 좋은 음식으로 자식을 기르는 뜻으로. 예, 여기는 자식을 낳고 기르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생지 흉지라고 하는 것이 만물을 낳고 만물을 기른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참 이 묘한 덕을 지닌 분은 세상을 이렇게 생육을 하더라도 생이 분류하고 만물을 낳았지만 그러나 어때요? 내가 세상을 길렀다, 이게 나의 공이다 라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생이분류의 뜻이에요. 생했으되 마음을 두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내 공이다 라고 이렇게 하질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야말로 무의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 무의불시하고 이렇게 현덕, 척한 묘한 덕을 갖고 있는 분은 자기가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평생을 애를 쓰더라도 우의불시예요. 뭘 했더라도 이게 내 공이다, 자랑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우의불시하고, 여기 시자는 자랑할 시, 자랑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장이 부재하니, 장자는 어른 장자도 되지만 기를 장자도 됩니다. 기른다, 만물을 길러. 근데 여기 장자는 만물을 기른다는 뜻도 되고, 여기는 어른 장자의 뜻도 돼요. 어른 장자. 아니, 그렇게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성인이다, 임금님이다, 막 추대를 하고 그렇게 해요. 어른이 되었어도 주제하지를 않아요. 하늘이 만물을 낳았으되, 자, 낳는 것까지는 하느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물이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만물이 살아가는 것은 이제 지 몫이지, 하느님 안배에 의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 요즘에 애들 보면 그렇잖아요. 나 자랄 때까지 책임지라고. 그건 안 되는 것이지. 부모가 나를 낳았으면 그걸로 끝이지. 그것만 갖고서도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다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 부양 책임이 있어요. 부양 책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낳아주신 것만으로, 그러니까 낳아주신 것만으로 그냥 그 생을 다해서 그 은혜를 갚고자 하더라도 호천만극이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AS까지 다 뭐 이게 요구하니. 이건 자식이 교만한 거예요. 자식이 교만한 거예요. 예? 지들이 원해서 낳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딨어, 그냥.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은 만물을 낳았으되 주제까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네가 알아서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
시의 현덕이라 이것을 현덕이라고 말한다. 묘한 덕이죠. 묘한 덕. 자, 다음엔 11장. 11장. 여기는 허중장. 요 속을 비우는 거예요. 가운데를 비운다는 이 표현이 가운데 중자가 예를 들어 우리 심중할 때 중자가 무슨 뜻입니까? 속이라는 뜻이 속. 예, 심중 마음속. 요걸 심중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 중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그 속을 뜻하기도 합니다. 물론 속만이 아니에요. 중을 뜻하기도 해요. 예, 이게 참 성인의 말씀은 한 가지 뜻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늘과 땅 사이 여기를 속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늘과 땅 사이를.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도 여기가 이렇게 비워져 있기 때문에 만물들이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온갖 질서와 조화가 여기 다 일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인의 마음도 이게 늘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운영의 묘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도 마음을 비우기 때문에 거기에 천도를 받아들이고 묘한 덕이 여기서 형성돼 가지고 또 세상을 이렇게 또 위에 살기도 하고 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속을 비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30폭이 우이 일곡이니 당 기무라야 유거지용이리라. 연식이 우이 기니 당 기무라야 유기지용이리라. 착 호용이 위실이니 당 기무라야 유실지용이리라. 고로 유지우이하고 무지우이용이니라. 여기서 30폭 할 때 이게 폭자는 바퀴살을 얘기합니다. 바퀴살 폭자예요. 공일곡 할 때 이 곡자는 바퀴통 곡자예요. 말하자면 바퀴통 둥근 이 바퀴통이 있는데 이게 바퀴살이 있으면 한 가운데 이게 바퀴통이 있죠. 그래서 양쪽 축대를 형성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퀴통인데 이 바퀴살이 바퀴통이 거기에 구멍이 있고 비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끼움으로 해서 수레바퀴가 굴러갈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30폭 왜 하필 30폭일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달이 30일 되는 그 원리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30개나 되는 바퀴살이 공일곡이니 이 바퀴통 곡자예요. 곡식 곡자에다가 수레 거쳐 쓴 거죠. 이렇게 보통 요게 껍질 각자예요. 요게 껍질 각자인데 여기다가 벼화자 쓰면 여기다가 벼화자 쓰면은 곡식 곡자고 여기다가 수레 거쳐 쓰면은 바퀴통 곡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바퀴통에 함께하니 30개 바퀴살이 모이는 거예요. 제가 여기 문구 해설해 보면은 폭은 바퀴살을 말한다. 곡은 바퀴살을 받을 수 있는 빈 구멍을 말한다. 바퀴통이 비어 있어야 수레의 용도가 있게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 곡하라는 표현이 있죠. 그 밑에 곡하. 곡하는 제도를 비유한다. 그러니까 이 천자가 사는 도읍지, 수도를 곡하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건 뭐냐면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천자 되는 자가 마음을 비워야만이 천하의 모든 사람 다 모여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뜻으로 천자가 머무는 그 자리를 그곳을 곡하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퀴통이 당 기무라야
그 무가 되어야 그 무가 되어야 유거지용이라 수레에 용도가 있으리라는 얘기예요. 쓰이는 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연식, 이게 뭐 선자로도 읽기도 하고 연자로 읽기도 해요. 어쨌거나 이 선자든 연자든 이게 뭐냐면 찰흙을 이겨서 이기는 찰흙을 갖다가 이게 막 이게 뭡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반죽. 예, 반죽, 반죽이라는 말. 그게 이제 연자의 뜻이고 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걸 갖다가 이제 좀 더 찰지게 만드는 거, 이런 것을 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반죽을 해서 그릇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릇을 만드는 왜 그릇을 만드느냐? 물건을 담기 위해서. 그럼 담으려면 어떻게 되냐? 비워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 비워지게. 비워져야만이 쓸모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바퀴통도 마찬가지고, 요 그릇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당 기무라야 그 무가 되어야 유기지용이리라 그릇의 용도가 있으리라. 마찬가지로 또 착 호유의 위실이니 뚜를 착자죠. 뚜를 착자. 우리 뚜를 착자 보면 이렇게 쓰잖아요. 사실 요 글자가 뭐냐면 이게 무성할 착자예요. 이게 무성할 착자예요. 우리 왜 어법자 쓸 적에 이렇게 쓰잖아요. 어법자. 나무 목자에다가 요거 무성한 게 뭐냐면 지엽이 무성한 걸 말하는 거예요. 나무에 가지며 잎사귀가 그냥 무성한 그 뜻을 담아서 어법자를 이렇게 쓴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절구구자를 썼죠. 절구구자. 여기다가 몽둥사자 쓰고 세금자를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게 뚜를 착자예요. 뚜를 착.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성한 나무에다가 구멍을 뚫는 뜻으로 뚜를 착이라고 한 거예요. 구멍을 내는 뜻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호유, 호자는 이게 지게 호자, 방문, 요 하나 열고 닫는 요걸 갖다가 호라고 하죠. 우리 가가호호 또 이렇게 대표적으로 설명을 하지만은 유는 뭐냐면 이게 바라지 유자라고 하는데 집을 짓게 되면은 옛날에는 동쪽에다가 창문을 냈어요. 그게 유예요. 동쪽에 창문을 낸 거. 왜 동쪽에다 창문을 내냐? 밝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밝게 방안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호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제 출입하는 곳은 호고 태양빛이 드나드는 곳은 유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집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집에 구멍을 뚫어서 실로 만드는 것이니 이것도 집이라고 하는 게 비워져 있어야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허중을 설명하는 겁니다. 허중. 요 속을 비우는 거예요. 지금 속을 비우는 거예요. 그래야 이 집의 용도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도 속을 비워야만이 그 사람이 쓸모가 있다는 얘기예요. 천도를 받아들이고 또 세상을 위해 살고. 그래서 유지위리하고 유로서 이를 삼고 무지위용이니라 무로서 용을 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로서 이름을 삼아요. 요 표현을 한번 이해해 보시죠. 자, 무는
무자는 유자는 자, 무는 유로서 뭐뭐로서 뭘 삼는다는 얘기예요. 써있자 하고 있자. 무라고 하는 것은 유로서 이름을 삼아요. 반면에 유는 뭔가 이제 실체가 있고, 이 유라고 하는 것은 무로서 요 쓰임을 삼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릇이라든가 뭐 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유지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만유는 다 이 무로서 용을 삼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내가 나라는 어떤 존재가 있고 한다면 어때요? 무로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무로서. 근데 대부분은 무로서 나 자신을 쓰려고 하지 않고 유로서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게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덕경의 글들 같은 경우 사실은 뭐 막 잡다하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지만은 사실은 보면은 지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두 가지의 그런 뜻, 도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무자, 부드러울 유자, 뭐 약할 약자, 빌허자 이런 곳에 도가 깃든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철학적 원리에 좀 익숙해야만이 여기 모든 내용들 뭐 잡다하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썼지만은 다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자, 가만있어 보라. 오늘은 그러면은 요 11장 잠시 쉬었다가 또 하지요.